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제 개인적으로 또 뭐 운전을 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에 찬송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혼란하고 흩어졌던 마음들, 또 그 믿음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평안과 위로로 변화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 여러분 보시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 1절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에 보면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후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로 이제 버스 타고 갈 때 되면은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막 눈물이 나서 정말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남이 볼까봐 이렇게 막 눈물을 이렇게 몰래 닦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때 제가 가정적으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님이 저의 아픔과 또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정말 이 찬송가 288장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불렀어요. 수도 없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은 제가 못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하면 또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게 자꾸 눈물이 나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게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참 위로가 됩니다. 이 가사에서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뭐 신학적으로 뭐 거창하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필요 없이 이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의 핵심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매일 하루라는 이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살아갈 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를 살려면은 그 살아갈 힘, 에너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위해서 소위 우리는 밥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밥의 힘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기에 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식사도 되지만 여기에서 밥은 또 다르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 이것도 하나의 또 밥이 되는 거죠. 그 이유나 의지를 가까이 아주 작게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어떤 농담 삼아 그렇잖아요. 난 오늘 교회 정말 가기 싫어. 나 진짜 주일날 맨날 가는 게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안 된다. 왜 저는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잖아. 그런 농담하듯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설교 매주 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들 매일 나가야 돼요. 출근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이 되는 거죠.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또 일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좀 더 멀리 보면은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이루어야 될 꿈,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그 목표, 그것도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 밥이 하루하루 살아야 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벌써 마음에 여러 가지 그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또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삶이 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오늘처럼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자락에 딱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해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거울 앞에 떡 섰더니 안 보이던 주름이 보이고 얼굴도 검은틱틱하고 칙칙해지고 처지고 어느 순간에 제가 13년 전에 이 헤어 색깔이 까맣더라고요. 까매요. 그때도 머리가 희다고 그랬는데 지금 비교하면은 까맣더라고요. 어느 날 서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지금 청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조금 있어봐요. 어느 날 까만 머리가 자꾸 그 사이에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속상해지죠. 갑자기 뭡니까? 급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막 묘해지고 마음속에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삶은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리고
그렇게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공허해지고 마음 한가운데 허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나 뭐 하는 거지? 지금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반복된 일상에서 과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빛바랜 사진처럼 아득하게 옛날에 그랬었지라는 그러한 가물가물한 추억의 한 장의 장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 위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갔지만 어느덧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의 짐은 무거워지고 또 두려움의 벽은 자꾸 갈수록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예전에는 막 자신감이 차고 막 뭘 하면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쫄아져서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민해져요. 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마음이 두려워지고 노심초사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괜히 다른 사람을 자꾸 뒷받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억눌렀던 분노가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서 어느 날 막 소리도 지르게 돼요. 깜짝깜짝 자신이 놀라게 되죠. 아니면 그 가시가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막 찔러요. 찔러서 나 자신을 찔러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지하 한 500m 들어가서 자기 연민의 그 속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야겠다는 삶의 에너지가 자꾸 분노로 바뀌어지죠. 분노로. 그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분노에서 그 에너지를 자꾸 끌어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겁니다. 나는 왜? 나는 왜? 모든 삶의 상황에 분노로 나는 왜라는 접도를 붙이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면서 자꾸 나는 왜 이 접도를 그 접도를 붙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외롭고 왠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분노해서 더 에너지를 끌어다 써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조리한 것 같고 또 사회를 보니까 너무 무한 경쟁에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 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더 깊이 분노의 그 마음 속에서 그 저수지에서 에너지를 자꾸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 속에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막 스스로 마음에 칼을 갈아요.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헛된 욕심과 소망을 향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불사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막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이 손짓하는 성공의 신기루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먹히는 그 양육강식, 그 정글보다 더한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아니면 더 많이 벌어야지, 더 힘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입을 합니다. 그런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고 마치 핵폭발이 일어나듯이 더 폭발해서 놀랍게도 나 자신이 더 냉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일삼고 더 추악해지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공하려면은 다 그렇게 해야 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독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면은 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분노로 살아간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살아왔던 헛된 삶을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분노로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구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그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고백한 겁니다. 그 삶이 진실로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삶이요. 그 삶이 참 소망과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분노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는 그 밥의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삶은 그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공급받았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힘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보다 강한 힘이요 울림이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울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그 울림이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서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의 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이제 새로운 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며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은 두려움과 걱정에도 주눅들지 않는 강인한 힘과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전에 나를 향해 분노하며 채찍질하고 때로는 자학하듯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나를 향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납합니다. 나를 품어줍니다. 나를 격려하며 살아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강하고 단단한 내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울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공명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울림이 내 마음에 울리도록 이 날마다 나를 튜닝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협화음을 넣거든요. 불협화음을 넣어요. 그래서 내 속에 불협화음이 나도록 죽이는 소리로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
공동 번역에서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을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마음을 튜닝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거죠. 그곳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이는 소리가 자꾸 가득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에 채우고 공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공명하는 시간, 그 울림에 나의 울림을 공명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울림으로 튜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튜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타 튜닝할 때 C, D, F 뭐 이렇게 튜닝할 때 뭘 보고 튜닝해요? 튜닝 기계가 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줄을 맞추듯이 우리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울림에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내 안에 한 주간 동안 늘어진 소리, 둔탁한 소리, 불안의 소리, 근심의 소리, 교만의 소리 등 한 주간 살면서 뒤틀리고 거칠어진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공명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공명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죽이는 소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에 공명하는 그 시간, 그게 뭡니까? 큐티, 경건의 시간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나의 삶을 튜닝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뒤틀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협화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삶이 뒤틀리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기타의 C가 처음에는 갑자기 C가 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C가 C 나중에 뒤로 되는 거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사랑의 울림은 서서히 분노의 소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분노의 소음에 나도 모르게 입으로 토해내듯이 툭 튀어나와서 내 입술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둡고 칙칙한 동굴로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삶이 기울어져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공명하는 삶을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에이, 오늘 하루 한 주 예배 대충 드리면 되겠지. 안 되면 튜닝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울림에 내 소리를 조율하는 시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요.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뭐 짧으면 10분, 30분 침묵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평화롭고 좋아요. 그 시간이 저에겐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급하거나 그 시간을 놓쳐서 하루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틀어지고 하루를 돌아와 보면은 뭘 열심히 하고 분주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된 게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튜닝하는 그 시간. 그 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명하는 삶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곳에서 찾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조금 늘었네. 그 다음날 올라갔더니 좀 늘었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먹을 양을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워요. 에이, 내일 올라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에는 요즘에 별로 뭐 체중이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체중계를 안 올라간 지 한 달 후에 올라갔더니 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요. 그 체중계에 참 신비잖아요. 올라가면 조절이 되는데 안 올라가면 조절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조절이 되는데 안 보면은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그 운율, 그 울림으로 우리에게 울려서 튜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그 말씀을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잘 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어느새 그렇게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조금씩 틀려져 가는 거죠.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과 공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채우고 공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함께 튜닝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성경 통독을 매주 정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매주 함께 모여서 말씀한 것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튜닝을 하려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울림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며 사랑의 울림에 공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썩고 냄새나는 것들 다 도려낼 것입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삶을 썩게 하는 것들을 예리하게 다 도려낼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들, 헛된 바람들, 또한 소망들, 악한 마음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찔러 쪼개어 잘라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공명하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사랑의 울림으로 저를 조율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그 죽이는 소리를 다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튜닝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